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네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를 문자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 그럼 밥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교리문답에 보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적으면 대학 노트 한 권은 적어야 돼. 그렇게 간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날마다 주십시오, 의, 식, 주, 이것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주기도문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네 번째 기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네 번째니까 몇 번째 위치에 있어요? 네 번째죠. 그럼 여러분,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이는 네 번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 땅에서 고생하고 쭉 또 힘들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쉬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에요.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도 일이에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교리 설교를 이해하는 것도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일이에요. 다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먹는 일이 필요하다.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점심을 왜 먹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점심 먹은 게 아니잖아요. 닭죽이 아주 맛있었죠? 왜 먹었어요? 오늘 일하기 위해서. 어떤 일? 둘째 예배를 위해서 점심 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이 먹는 것의 목적이 뭐냐? 일입니다.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나라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7월 17일 날, 18일 날 이틀 동안에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17일 날은 시편 찬송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18일 날은 이제 10월 날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직분자가 뭐냐, 직분이 뭐냐를 공부합니다. 이것은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런 일을 하라고, 배우라고, 그리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직분자를 뽑으라고, 이게 다 여러분과 저의 일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먹는 거예요.
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드러나나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처음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 간구,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돼. 100% 누구에게나 다 주셔. 그런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돌려놔요. 굶기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질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이렇게 복음 선포가 이렇게 교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에어컨이 틀어지고 온도가 맞춰지고 편안한 의자에서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 만약에 직접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손을 내신다. 그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좋은 자리로 불러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언약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신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자, 언약에는 쌍방적인 관계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둘째, 인간과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둘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이때부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특별히 이 물질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잠언이라는 성경 알아요? 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어요. 이 저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첫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둘째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오직 먹을 만큼만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여기 중요하죠? 눈을 좀 떠보세요. 왜 그러냐? 내가 부자가 돼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 하게 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할까? 어떻게 욕되게 할까? 가난하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 다 부딪혀. 근데 이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낼 수가 없지. 왜?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게 아굴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너무 부유해지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걸 아굴이 깨달았어요. 이 말은 부자가 되면 무신론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정직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그래도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만큼 일을 하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전부터 굉장히 주님이 제 마음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직 필요한 양식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 중보기도 해준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내가 물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보세요. 건강, 물질. 이것 빼면 기도가 별로 없어. 능력. 실은 이 능력도요, 돈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모여온다 이거예요. 모여오면 뭘까? 헌금이 불어나지. 돈과 관련돼 있어요. 부흥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예수님처럼 정말 능력 받아갖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순교당한다. 그러면 능력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말해보세요. 능력 달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때부터는. 이것도 성공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just little more. 그래.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자, 이제 생각이 나서 전해진다. 락펠러라는 사람 다 들어봤죠? 여러분, 락펠러 전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읽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락펠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락펠러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하다가 죽어요.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탐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부를 더 가지려는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지? 이렇게 여호와를 부인할 만큼, 부인하면 안 되니까 내게 부인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양식을 주십시오.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똑같이 누가 하냐?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남자 성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한다? 돈을 사랑함,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게 아굴의 기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로 넘어가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고 목적이 문제입니다. 오직 나 자신, 오직 내 자녀, 오직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 자기 정욕을 위해 기도했는데 들어줬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이걸 갖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기도가 아니구나. 한계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냐? 일용할 양식에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요. 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굴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일용할 양식만 받아먹어야 돼. 그래야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성경은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이걸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피조물이 왜 피조물인지 알아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대상, 이건 다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호랑이, 사자, 온갖 짐승들, 이들이요 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대요. 자, 보십시오. 시편 104편 27절, 이것들이, 이런 짐승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이 먹을 걸 줄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너희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먹여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새들이 먹고 사냐?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시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은 그렇게 먹이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아덴의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보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놨다. 따라서요, 의지하며 삽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네 번째 강구를 가르치심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존하며 살아라,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면서 살아라. 이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한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의 양식이에요. 이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굶어 죽어요.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한 끼를 놓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셔서 내가 사는 양식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 이 한 끼의 양식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끼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두 끼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새끼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며 피조물로 살 수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기도의 관점은 뭘까? 어떤 관점으로 기도할까?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배가 불러갖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아굴의 인생의 목적과 기준은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 백성인 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따라서요, 내 자리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자리예요.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내가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사장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월급을 바라보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카드가 내 자리가 아니고 통장에 있는 돈이 내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자리, 신뢰하는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의지하는 자리, 의지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래서 화려한 식사, 막 기름진 음식, 그냥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좀 산의 진미가 아니라 하필이면 빵 한 조각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 빵은 내가 생명이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죠. 기본이 빵이에요. 기본이 밥 한 그릇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인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것으로 만족하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뭐하라. 자, 제가 물어봅니다. 손으로 표시하세요.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굶고 왔다. 자, 나는 입을 것이 없어서 벌거벗은 채로 다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대. 왜? 그 당시에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죽겠네, 못 살겠네,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다 비교를 해가면서 부족함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앞에 여러분 말뚝으로 하나 깃발을 딱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과 불만족은 있음과 없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 부족과 불만족과 만족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분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나는 여기서 말한 대로 족한 줄로 안다. 이것은요 세상을 향한 도전이에요. 정면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적어도 나도 남들만큼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표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을 절대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사람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결국 믿음에서 탈선합니다.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은 100% 전부 탐심이에요. 욕심. 믿음에서 탈선합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가지고 이 돈이 자기를 찔러 죽여.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그 귀한 것들, 구원, 성령, 예수, 칭의, 뭐예요? 교회,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 오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에 들어보세요. 에피우시오스. 이 단어는요, 먼 미래까지의 양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 필요를 말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점심을 먹었으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양식은 언제 거? 저녁 거죠. 한 끼의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 한 끼의 양식.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1년치, 내 노예. 그러니까 한 끼의 양식에 주님에게 호소하지 않는다고. 한 끼의 양식 앞에 주님을 의지해 아껴도 많지만 우리는 1년치, 10년치, 평생 그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방울의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 끼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네 번째 강구가 가진 핵심에 이르게 되는데, 이 네 번째 강구는 전체의 기도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간구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를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세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아주 작은 땅 한 평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아주 구석진 곳에서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 첫 번째 간구에서 아버지 이름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왕의 통치를 내가 받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왕의 통치를 받으면 당연히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지난 49일 교리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우리를 두신 그 구체적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뜻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뜻이 드러나려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바로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그것이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통치를 받아 뜻이 실현이 돼.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렇게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스톱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을 굶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데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수많은 인구들처럼, 인류처럼 나도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고 여그의 목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의는 10원짜리 동전처럼 버리고 사는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넌 그걸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냈습니다. 왜요? 왜 건져냈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없이 하나님이 홀로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반드시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딱 4일 하루 이틀 사흘 3일 지났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라라는 곳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있네. 사람들이 퍼먹어 보니까 구역질이 나옵니다. 아주 싹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작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는 약속을 하고 구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물이 없어갖고 목말라 다 죽게 만들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아까 세 번째까지 기도를 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을 줘요. 출애굽한 지 6주일이 지났는데 양식이 다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고기가 없다니까 하나님 뭘 내려주셔? 고기를 내려주셔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수행해라. 내 이름을 드러내라. 다른 피조물의 통치를 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왕권을 인정해라. 뜻을 행하라. 그걸 위하여 나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하겠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겠다. 이쪽으로 돌아오셔야 돼, 이제. 아멘? 돌아오셔야 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자기 꿈을 이루려고
돈 몇 푼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뭐라도 사업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수천 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잖아요. 내가 아까 그랬죠. 그런데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줬다?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요,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고 자기 만족을 위해 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내 삶의 환경 속에 그것이 어디든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직장이 어디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학생은 어디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일이 뭐예요? 잘 들어. 여기 서준이 왔어요? 학교에서 할 일이 뭐예요? 친구들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막 시간만 되면 공차는 거야? 친구들하고 막 연예인 이야기하고 가서 막 춤 배우고 노래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학교를 보낼 때는 뭐 하라고 보냈어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뭘 먹어야 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냈으니 나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서준아, 엄마나 할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아침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할머니가, 엄마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는 거야. 가서 열심히 놀다 오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밤에 잠을 잘 자야지. 응? 피곤한 머리, 잠을 안 자가지고 머리가 먹먹하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그거 그림 보고 이런 거 영상 보고 새벽에 1시, 2시에 자보세요. 공부가 되겠어요? 여기 공부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핸드폰 없애야 돼요. 핸드폰 없애보세요. 여러분은 반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장담할게.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 내가 그래도 자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핸드폰 없애보세요. 신앙생활 달라져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이나 말해. 자,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학생은 기도해야 되고, 잠 잘 자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선생님 위해서 꼭 기도해야지. 서준아, 선생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선생님이 진도대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명을 지키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 다 직장에 갑니다. 직장. 직장 일할 때 하나님 편법 쓰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사기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중장보 쓰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뒷돈 챙기지 않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왜? 이 모든 양식은 누가 주는 거니까? 사장이 주냐? 아니다.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직장 생활에 드러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내가 오늘 이 직장 속에서 드러내야 됐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보고 대화를 나누거나 내가 문제를 처리할 때 오늘도 배웠잖아요.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표정이 바꿔져. 그러면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표정이 바꿔지면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안 믿으시네.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요즘 제가 이상해졌다, 사장이. 응? 저 누가 이상해졌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왜 이렇게 일 처리를 잘하고, 왜 저 친구만 만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풀어질까? 안 되겠다. 총무부장, 이리 와봐.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진급시켜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실제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수많은 예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거라. 여러분과 저처럼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이 뭐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 기도는 결코 내 욕망을 채우거나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마주해서 살아갈 때, 또 내가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불만족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기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드시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